오늘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근데 언제 짊어져요? 어쩌다가? 항상. 할렐루야. 따라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도대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가 굳이 피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8절 9절에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저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는 시리아죠. 그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람 나라가 온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때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저 적들이 지금 우리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어떡하지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당당함으로 서 있는 걸 보죠.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크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거죠. 여러분,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지만 게하시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이 엘리사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많은 적들이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어때요?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모습으로, 할렐루야,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여러분, 시편 118편, 적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적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적들이 나를 벌떼처럼 에워쌌으나,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굳이 그것을 면하려 하지 않냐고 꾸역꾸역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답답할 수 있죠. 야, 내 속을 까발릴 수만 있다면 확 풀어 제끼겠는데, 야, 참 답답하다. 내가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니까,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는데 네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 어떻게 있는데 까발려 볼 수도 없고 답답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답답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정말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 모습 저대로 가면 멸망일 터인데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 있죠. 또는 거꾸로 우리를 참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런 모습도 있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여행 때 어디입니까? 루스드라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잖아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성 밖으로 내방쳐서 죽은 줄 알고.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어디 바보라는 곳에 버가입니까? 버가로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꼭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동굴 속에 우물 속에 갇혀 있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이런 그야말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때요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자, 1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 6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 위로가
이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 환난 쫙 얘기하죠. 4절 말씀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쉼없이 사도 바울 이런 건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난, 환난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죠.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었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그런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그 당하는 고난이 싫어서 그 고난을 도망가는 사람 있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는 돌밭에 뿌려진 자, 돌밭에 말씀이 심겨진 자, 즉 내 마음이 돌짝과 같아. 그래서 어때요?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뿌리가 내려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지기까지는 못한다. 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말씀을 인하여 핍박과 환난이 당할 때는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넘어질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말씀 같이 합독 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가 뭡니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은 초벌 구워낸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벌 구워냈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해도 이게 쉽게 깨어질 수가 있는 연약한 그릇이죠. 질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질그릇은 가치가 없어요.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쉽게 상처도 받습니다.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삐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어떤 교회 화장실 가보니까 삐지지 말자 이런 말도 붙어 있더라고요. 삐지지 말자. 그런 것처럼 우리 연약하지만 그러나 모든 우주의 근원이시고 모든 힘의 능력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질그릇이 보호를 받는 겁니다. 거꾸로 질그릇이 보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히 큰 능력은 보배이신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싸움을 당하여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쉽게 상처도 받고 금도 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은 깨어진 그릇을 다시 복구시키시고 할렐루야. 언제 깨어졌느냐는 듯이 깨어진 흔적도 없이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유싸움을 당하여도 엘리사 눈에는 보이는데 게하시 눈에는 안 보여. 사방으로 우유싸움을 당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뚫두기가 맞고 이러기를 수없이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다시 절털어서 나오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꺼내주시기도 하고 야, 거꾸로 땜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다는 겁니까?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떨 때 나타납니까? 가만히 있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썩어지기 싫어한 밀, 죽어지기 싫어한 밀은 그냥 한 톨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스스로가 찢겨서 죽어진다면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오히려 거듭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주님 보혈을 지는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는 아버지 품으로
보혈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그 보혈이, 능력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어때요? 이것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효석 집사 방송 듣고 있나요? 이 시간 잠잘 시간이네. 간증해 보니까 가끔 간증을 올려요. 수박을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아파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 그렇게 먹고 싶은데 엄마가 많은 수박을 사다 줬는데도 먹을 수 없어. 병원에서 먹고 싶어도 땡기지 않아서 못 먹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공부할 때는 교회 나가는 것이 시간 허비되는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나갔고, 직장 다닐 때는 피곤하다는 핑계대고 교회 나가지 아니했고, 자기 간증의 내용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섭니까? 그런데 고난이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오히려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두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그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닫는 자에게는 그게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고난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고난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왔냐고,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이끌어들였냐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뭐 깨달아 그런가 봐 라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저주로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받지 않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 걸 받지 않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니네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고난당할 때 고난을 애써 피하려 하지 말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 원인은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우겨싸움 당할 수 있어.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보배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왜요?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음에 항상 넘겨지면 나의 죽음을 통하여, 그렇다고 목숨을 끊으라는 의미는 아니죠. 내 혈기와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의지, 내 교만함, 이런 것이 죽어질 때마다 나를 통하여 강하신 보배 되신 능력 되신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타나는 날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교만함이 나타나겠죠. 내가 나타나는 날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그런 능력을 보이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신다면, 할렐루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옥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이때 사도 바울의 육신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비웃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나와봐, 감옥에서 나와봐, 막 이런 비아냥거림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능력이 아니야.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능력?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능력. 할렐루야. 사방으로 위협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 할렐루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의 능력. 할렐루야.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과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은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 10장 13절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먼저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런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우리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 한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주님이 주신 한계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는다. 그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견디면 하나님 주신 한계야. 그러니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사방을 우기쌈을 당하지만 아니야. 나는 쌓이지 않아. 왜? 하나님이 주신 한계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이걸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볼까요? 같은 의미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리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13절의 고백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나에게 당한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한 거, 답답한 일을 당한 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할 만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신 이가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지금 보배로 계신 줄 믿습니다. 보배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어려움 중에 있느냐? 그건 네가 감당할 만하기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란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감당해냈을 때에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생명의 능력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10절에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에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2절도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하여 이웃이 살아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한 사람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살아났던 것처럼 내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교만함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이웃이 살아나는, 마치 주님이 하나님이라 되어서 이웃을 살렸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내가 죽어지지만 죽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왜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싸움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지금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걸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십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런 것들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 눈에 보였던 천군천사, 게하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 눈에는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보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들과 그걸 믿지 못한 자들의 삶의 양상, 삶의 형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었으니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여자야 내게 복이 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처럼 보배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며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런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질그릴 것 같은 나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오히려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라야만이 할렐루야 승리의 개가를 울려 퍼뜨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시를 통해서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라리 죽어진 것처럼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